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의사이며 굉장히 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책들 가운데 그 책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보다도 중심을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에게 누가가 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의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한 달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을 모두 다 깨닫고 나의 삶에 이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누가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4장에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5장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장 처음 부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무수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이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인간으로서 좋아할 만한 인기, 영향력, 계획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있는 일은 12사도를 택하신 겁니다. 12사도는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셔서 기도하시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전 성경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하실 테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지 가서 잠깐 또는 어느 정도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로마와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 가장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앞두고 계시기에 그 중요한 일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주 특별한 모습 같은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하시던 대로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반복해서 익숙해진 행동을 말합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날 저녁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이 제자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반복해서 익숙해진 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처럼 이렇습니까?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모든 신앙인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간구에, 내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어떤 것인지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기도에 응답해서 정말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간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셔서 내 옆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주의 행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특별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특별한 기적을 말하고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행적은 이것이야 라고 내가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시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기도에 대해 살피면서 읽게 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만큼 기도한다면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불평, 이것도 사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데 이 불평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평할 것이 날마다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저건 불평할 만한 일이야, 인정할 만한 일만 불평했다면 이게 습관이 되면 그걸 뭘 그렇게 불평하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하찮은 일들도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만큼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불평이 점점 더 사라지고 우리에게 불평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습관처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매일 경험하는 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곧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곧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오고, 곧이라는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하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베에메트입니다. 베는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에메트는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대로 될 겁니다. 그와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에메트는 무슨 뜻이냐? 진리, 진심, 성심, 분명함이라는 뜻을 갖고요. 베에메트 같이 붙이면 진심으로, 진짜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풀면 진짜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성실하게 드리는 기도, 분명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진심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 이방인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왜 기도하게 되어지느냐?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된 일, 힘든 일을 나에게 할까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을 달래려고 하기에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하고요. 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긴 시간 해야 돼서, 그래서 과하게 반복하여 주문처럼 하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면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 근본 마음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신이 두려워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다 말해야 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숨기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진실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거나 흥정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아이가 진짜 좋은 것을 부모님께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이가 무언가 감추고 속이면서 해달라고 하면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그것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은 원하는 만큼 해줍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해주는 것이 꺼려집니다. 더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말했으면 부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줄 텐데 감추고 속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끝까지 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계속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실하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때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주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문은 내 마음 싣지 않고요, 진실하지 않게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진실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않게 그냥 무의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면요, 그 대화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더 친해지고 뭔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하고 나면 이제 저 사람하고는 말 못 섞겠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 얻는 것이 없고 대화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진실해야 그 대화가 생산적인 것이 되고 진실해야 대화를 통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진실해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깊은 것을 그대로 아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내 속에 그냥 꽁꽁 묶어두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감추거나 숨기는 것은 되지도 않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 그리고 네가 범죄한 것, 네가 나쁘게 행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다 잊어버릴 것이고 저 등 뒤로 던져버려서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숨기고 감추는 기도에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는 이것을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의 이 땅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존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다,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능히 크게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